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뭘까요? 실패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잘 믿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믿음이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심해지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고난 당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실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실패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떨까요? 끝난 것 같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걸 말합니다. 그렇게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하다 망하니까 하늘이 실제로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업이 어렵고 또는 시험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면 어떨까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원수까지도 갚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를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또 그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회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홍해도 갈라주셨잖아요. 바다도 가르시고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실제로 우리가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때로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요. 또 나의 고통을요 그들이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우리 실패가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들고 약해도, 내가 아주 병약해도 하나님은요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자, 23장 10편 23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시면요 38년 된 병도요 그 즉시로 낫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요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붙잡은 그 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위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푸른 초장,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믿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는요 마지막
한 끼 음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게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너무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최고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회개는 어떤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저도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근데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 보면 잘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회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난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지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요 믿음이 많이 떨어집니다. 막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죠. 그러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손은 능력의 오른손입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는 손,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거대한 홍해를 보고 두렵고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이 홍해 같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갈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안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다 접어두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지금 실패하고 병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극복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몸과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물질의 부족함도 반드시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위로로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